예수를 보면서 쫓아내는 권능 있는 성도와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영향원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영적 지도자 하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과 같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장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셀 리더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가장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를 목회자로 한정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는 모두 영적 지도자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영적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지도자란 말은 다른 사람을 지도한다는 뜻이 있기에 사람들은 이 지도자라는 말에 매우 호감을 나타냅니다. 진정 영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지도자로 불리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렬히 질책을 했으나 그들은 높아지기만을 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한 말대로 행하지 않는 위선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면서 선생이라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독서의 자식들이며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먼저 가정에서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것은 훈련보다는 섬김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훈련받은 진정한 섬기는 지도자들이 오늘도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반목하면서 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은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섬기는 지도자 앞에서 군림하려는 지도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섬기는 지도자에서 삶을 훈련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기는 자 지도자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모습은 오늘 크리스천들이 지도자가 되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했을까요? 첫째, 광야 훈련을 통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일도 일이 떡덩이에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해 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하였나이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나이다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방법과 그 영광을 보여하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와 다만 그를 섬기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라는 자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시험이었어요. 광야의 시험은 아담의 시험과 비교됩니다. 아담은 낙원에서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광야였고 아담은 모든 것을 풍족해서 동산 모든 걸 취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주리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험은 아담보다 더 극렬하고 극심한 시험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인도를 받는 시험이었고 아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또한 이스라엘의 시험과 비교됩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시나 그는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첫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라는 시험입니다. 40일간 금신 쪽에서 있는 예수님께 살아가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허기를 채우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만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떡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거절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부귀 영광을 보이고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한 예수를 높은 곳에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누가복음 4장 5-7절. 인간 욕망은 부귀와 장수가 소원이고 영광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는 몸을 위한 것일 뿐 날 위한 것은 아님을 아시기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다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을 두고 누구에게 경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몸 안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시고 자신 안에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것인데 준다고 하여 경배하라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어요. 예, 예수님 안에. 사단은 세 번째 시험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번에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예수님에게도 성경을 왜곡하여 인용합니다. 일반 양식을 위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성전에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필요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인적으로 조성된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분명히 발음하고 계셔서 전자는 믿음의 행동이지만 인위적인 요구는 아닌 악의 도전이며 불순종의 태도며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도전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성령의 이끌림으로 승리하자 천사들의 수종을 들으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 믿고 주께 그렇지 않아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증명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된다고 해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날 보내 포로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여하며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 19절.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정체를 폭로하였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나사렛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 자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라가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 누가복음 4장 33, 37절. 첫사람 아담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다가 하나님의 시행에 불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람이 여러분한테 지금 속이는 말을 미혹한다는 걸 쓰고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인도 없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세상 시험, 귀신의 시험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진리 말씀으로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시험을 물리치고 나니 천사들의 수정을 들었으며 회당에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지 귀인들이 소리치며 정찰을 폭로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세상에 실정하기 위해 귀신 들린 자를 바위게 하셨고 문둥병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중풍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승리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걸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눈 감으면 커져가는 세상입니다. 사막을 가고 있어요. 그럼 사막에 가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광야 시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동네에서 활동하지만 그 머리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때도 질병을 고칠 때도 하나님 나라가 사역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셔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커다란 비전을 추구하시는 겁니다. 주제는 멀리 넓게 내다봐야 되는 거다. 직장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렇지 않은 직장인은 바로 이런 비전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만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문감이 투철하신 분이었으나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확인하셨습니다. 물리 오셨는지를 대한 제약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공허한 것은 거짓된 기대와 인위적 필요와 조치와 속박수에 꼼짝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로 염려하며 분주하지만 참된 만족이나 안정을 느끼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올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의문에 속해 있었던 일들을 밝히시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복음을 선포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치유사역을 통해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늘 깨어있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루에 시작하였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항상 그의 사역보다 우선했습니다.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 무언가 많은 업적을 이루려다가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이 원한다면 예수님에서 기도의 본을 받아야 되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충만한 교회는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도 한단 말이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다른 능력보다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때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칠때 부르는 사역의 능력과 지혜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서 힘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칠때 보는 사역의 피기를 위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위해서 1시간 걸려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했던 것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예수님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말을 받아 선포하며 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